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 같이 하겠는데,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들어주시고 능력 있게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가정 예배도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고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아버지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어서 하나님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교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들고 날씨가 차갑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도 가정 예배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다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정말 수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앞으로 있을 가정 예배 가운데도 주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고 또 그 시간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한된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허무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전도자가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존재하시고 또 그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만사에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 또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한계,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 있고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행성들도 영원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한이 있습니다. 또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14개의 쌍을 2절에서 8절까지 그 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절에 나오는 날때와 죽을 때를 인간 스스로 정하거나 또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자연 만물,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알맞은 때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아는 사람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때를 정하시고 내 때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필연적인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 라틴어를 처음 써보는데, 라틴어에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그 시의 한 구절인데,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후부터입니다.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를 잡으라는 말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또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미래가 나에게 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resent라고 하는데, 이 present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간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타이밍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지혜는 곧 타이밍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11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또 때에 따라 알맞게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이 모든 창조의 기본적인 틀이 바로 시간이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맞게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면은 모든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조화롭고 또 균형을 이루고 잘 어우러지면서 아름답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밤 하늘에 달과 별을 보거나 또 산에 가서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은 인간이 존재하는 제한적인 시간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의 모든 시종과 때를 정확히 측량할 수 없게 한계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렴풋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알맞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분별하고 그 섭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그 때를 잘 맞췄을 때는 인생에 좋은 결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잘 분별해서 인생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12절, 13절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기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만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충실하게 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현재를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웃을 도우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며 일하며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만족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도 없고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뭔가를 채워놓아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족할 만큼 내가 채웠다고 생각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그 증인입니다. 인생의 그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개를 가졌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불행하지만 한 가지를 가졌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시간과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신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를 또 세상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잘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정말 하나님의 타임을 잘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주권자이시며 저희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세상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제한된 시간뿐이고 그 시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그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때를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때를 잘 분별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